찬송가 95장, 통합찬송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통합찬송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마지막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때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의 부딪힘과 마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 무시했던 혹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과는 상관없다라고 여겼던 가난하고 억눌리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혹은 이방인 혹은 전혀 상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이방 땅에서 행해졌던 칠병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유대 지역으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늘 또 표적을 요구했죠.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만족시키고 혹은 내가 동의할 만한 어떤 일을 내 앞에서 보여보십시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참 교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빌립보 가이사랴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또 북쪽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 빌립보 이 분봉 왕이 시저 가이사랴에게 바치기 위해서 특별히 신도시를 구성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황제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같이 섞어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황제께 바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황제 숭배, 황제의 그 거대한 동상이 있고 또 온갖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문화나 혹은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일들은 다 로마 황제 중심적인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셔서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내게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너는 혹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아마 베드로가 저희 두드림교회 성도님이었으면 2021년 표에 참 멋지게 네모 안에 적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고 아마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요나, 바요나, 바요한 똑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너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알게 하니가 너의 어떤 혈육적인 너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냥 자기의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나오는 거죠. 저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어떤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가운데 나오는 고백 중에 이것이 과연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일까 싶을 정도의 어떤 고백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고백과도 같이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와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사실은 그냥
편한 고백일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마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안에 있었던 자신의 경험이나 육적인 어떤 이성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지금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반석은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 인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방금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일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인정하고, 그래서 지금의 모든 교황들은 바로 이 베드로의 후손이라고 지금 영적으로 그 계보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모든 교회나 성경 해석의 권위자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편에서 보면 마치 교황 숭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베드로에게 모든 권위나 이것들을 주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베드로는 인간 위에 세웠다고 한다면 조금 뒤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다면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사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그 기초 반석은 바로 베드로, 사람,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 베드로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고, 그 교회는 어떠한 음부의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또 하늘에서도 또 풀리리라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관계하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푸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영적인 그런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참 특이하게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참 탁월한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비밀로 이것을 우리끼리만 지금은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좀 입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 그때에서로부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는 다 예수께서 하셨는데 이 구절에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여기서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또 서기관 또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제 앞으로의 후반 사역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을 계속 오가면서 사역을 하셨다가 잠시 지금 한쪽으로 물러나셔서 중간 점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대표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반전과 본격적인 후반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구나라고 작정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제 후반기 사역을 지금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듣더니 22절에 보니까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칠게 몰아세웠다라고 하는 그의 안에서 굉장히 심한 감정에 굉장히 격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표현이 맞을까 싶습니다만 아마 베드로의 지금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 무슨 멍멍이 소리입니까? 라고 하듯이 굉장히 자기 안에서 그 거친 감정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붙잡고 항변하여 마치 예수님을 잡아 쓰러뜨릴 것처럼 굉장히 격하게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 소리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를 들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다른 모든 제자들이 생각하는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리는 그림이 있었죠. 마치 지금 밖으로 물러나셨으니까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행진을 하고 진군을 하는 것을 아마 꿈꿨을 겁니다. 멀리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 중심을 향하여서 걸어갈 때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렬에 동참하고 유대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혹은 독립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기점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이 행렬에 동참하고 예수님께서 반대하는 어떤 군대나 세력들에 대해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뭔가 좀 대단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의 6월절에 기점을 해서 거기에 모여서 뭔가 사람들이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그때 한꺼번에 거기서 뒤집고 일어나서 나라를 전복시키고 다윗의 나라 혹은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때를 온전하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마치 이런 기대감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어떤 기대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뒤집힌 나라에서 뒤집어버린 그 나라에서 1등 공신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로 치자면 마치 개국공신처럼 정말로 특별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계산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렇지 올라가셔야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래 그들과 부딪히고 다시 한번 이제는 제대로 그동안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부딪히시면서 확실하게 승리를 매듭지어야지. 아마 그렇게 기대하면서 듣고 있는데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게 무슨 소리지? 죽임을 당하고 뭐야? 그리고 나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당시의 사람들은 부활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이렇다라고 하니 아주 그냥 본인들이 지금 그리고 있는 핑크빛 그림과는 전혀 다른 지금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하니 속에서 갑자기 지금 울컥해고 뒤집어진 채로 예수님께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런 일은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목숨 걸고 지킬 것입니다라고 마치 예수님을 돌보고 지키고 보호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자기 안에 자기가 그리고 싶고 자기가 만들고 싶고 얻고 싶어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께 강요하듯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지금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어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단의 그 시험이 그때만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간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이 베드로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바로 그 순간에, 그 잠깐의 순간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 사탄이 공격하는 거죠. 베드로의 그리는 그 그림처럼 뭔가 좀 그럴듯하고 화려하고 멋진 그런 그림으로 메시아 사역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의 길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결코 그런 모습으로는 지금 메시아의 사역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지금 예수님의 그 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공격하고 혹은 지금 막아서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실 네 안에 있는 중심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에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함께 행할 것인데, 사실 네 안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금 네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진정한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혹은 나의 의견과 내 그림을 다 부인하고 포기하고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그림을 그리고 자기의 어떤 구원과 생명과 성공의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자기의 중심과 생각과 고집과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것을 그가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28절 말씀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신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너희가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다라고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고난받으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인정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왕권을 인정받는 그 모습을 볼 자가, 너희가 죽기 전에 그런 모습을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한 가지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열심히 있는 사람 혹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때로는 흔들리는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주 멤버 혹은 그런 사람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변방에 있는 그냥 주일만 출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한때는 정말로 열심히 헌신했던, 그리고 또 존경받았던,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때로는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정말로 열심히 냈던 사람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처럼 그 사람이 한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그의 헌신과 또 수고와 섬김과 기도와 모든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심이 비뚤어진 채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는 부딪히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흔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라고 사탄이라고까지 칭하면서까지 책망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항상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잘 점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따라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러내기에 유익한 것인가, 이 중심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내게 유익이 되고 이게 내게 도움이 되고 이게 나를 드러내고 이거 나를 인정받게 하는데 괜찮겠다 싶은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내가 좀 피해를 보고 연약해지고 혹은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앞에 혹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바라보고 고백하고 붙잡아야 될 그런 신앙 고백이고 또한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 늘 내 중심 안에 이 질문과 이 물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이렇게 잘 깨우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더더욱 더 무겁게 저희들 받았으면 좋겠고, 이것을 스스로에게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잘 세워져 나아가는데 귀하게 또 쓰임받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깨워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참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교회가 어떤 것 위에 세워질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계산의 그 기초 위가 아니라 진정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는 하나하나의 기둥임을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기둥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일수록 때로는 내가 어긋나게 되면 오히려 이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참 두렵고 때로는 무거운 이 진리를 하나님 믿음으로 잘 받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평생토록 나는 지금 내 편을 만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 입에서 선포하고 또 그것을 선택하는 자인지를 늘 스스로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으로부터 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이 중심과 고백을 항상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두드림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건강한 어느 누가 와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그 견고한 교회로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두드림 교회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생각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중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원 집사님 사순절 또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깨워주시고 또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그 제단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과 기도로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묻었던 먼지들 혹은 세상적인 찌꺼기들 다 털어내게 하시고 비워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채워주셔서
정말로 이제 세워나가는 이 믿음의 교회와 또 고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혹은 흩어짐 없이 주의 성령의 붙드심 가운데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초석 또는 기초의 그 재단을 잘 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평생토록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로 깨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흩어져 있는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녀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민족들, 또 코로나19 상황, 또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 특별히 청년부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귀한 생명의 시간, 제자들의 모습들, 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멋진 한 번의 고백과 신앙 고백으로 내 모든 신앙이 다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 짧은 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는 참으로 교만하고 또 순식간에 흔들리고 뒤집어질 수 있는 삶을 알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견고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자,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건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스스로 또 다른 한편으로 나만의 누룩을 만들어버리는 나만의 고집과 나만의 색깔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방해하는 그런 누룩과도 같은 그런 자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또 스스로 점검하고 깨닫는 이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평생토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이 중심의 싸움에서 또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또 새벽을 깨우며 이 첫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또 복종시키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내 감정들 혹은 내 방법들, 내 욕심의 일들 혹은 사람의 일들을 또 생각하며 사람들의 인맥과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더 우선하면서 또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놓치거나 중심의 그 방향에서 어긋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중심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혹시나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또 틈타고 있는 또 멀어뜨리는 또 다른 그 무엇은 시험 들게 하는 그 무슨 일이 있는지를 또 돌아보며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시험하는 자, 흔드는 자, 공격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히 다른 것들을 끼워 넣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 외에 내 욕심과 혹은 죄나 혹은 어떤 미워하는 일들이나 또 다른 어떤 것이 그 안에 끼어들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중심이 흔들림 없이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특별히 두드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처음부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늘 묻고 그 응답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모든 제적들 가운데로 동일한 중심과 마음을 주셔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사람의 일과 사람의 감정 혹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우선적으로 구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동일한 중심과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동일한 그 방향의 일들이 함께 고백되고 함께 추진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또 마련하든지 간에 동일한 중심과 마음으로 시선으로 함께 걸어간다고 한다면 부딪히는 일보다는 서로 합력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조율하는 가운데 더